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지만 벌써 3월 25일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밀집한 곳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으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연에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생물이 생명체가 특별히 식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만개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에는 이렇게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고요. 또 강가에 호숫가에는 봄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이 식물들은 자기의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만날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산책하고 또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호흡을 느껴보고 또 우리 이렇게 새로운 기분을 또 새로운 마음을 이 계절과 함께 계절을 느껴보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제 아내가 찍은 사진들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광교 호수공원에 핀 꽃들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우울한 시간대를 지나가고는 있지만 격려를 받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껴보는 시간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 준비하러 교회에 제가 조금 먼저 왔는데 이태경 형제가 GP 휴전선 그 부근에 있는 GP라는 곳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민통선 바깥으로 내려와서 지금 저희와 함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태경 형제 몇 달 동안 그 GP에서 근무하느라고 너무 수고했고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또 환영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그 내용을 봤는데요. 오늘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두 번째를 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구절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인 것 같은데요. 이 구절을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얼마 동안 여러분을 떠나 있게 된 것은 몸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보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 또 폭행, 폭력 행사 그런 것 때문에 더 있고 싶었지만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바울은 베레아로 떠나게 되고 또 베레아에 있다가 거기까지 내려와서 괴롭히는 바람에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또 아테네로 이동하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아테네에 있던 그 시간을 지나서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그리워하고 얼마나 이렇게 만나고 싶은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쁜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삶까지도 함께 나누고 희생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또 이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립고 이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고 어울리고 같이 웃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바울의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표현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이렇게 공명이 되고 또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받은 핍박은 그 박해는 바울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또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와 고통이라고 하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러면 후서는 왜 보내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서에서 박해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의 내용 중에 4장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만약에 박해받고 고통을 받아서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과 그 재림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모든 그 대가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박해와 고통받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울은 말해주기 위해서, 즉 궁극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말해주기 위해서 종말과 재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형제자매들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는지 종말이 재림이 이미 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바로 그 종말과 재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고린도 후서를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편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두 개의 편지의 배경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나 계시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거나 우리가 보냈다는 위조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멸망의 아들인 무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신들과 예배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후서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났더니 그 편지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한 것이고 바로 그 위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바로 그 새롭게 하나님이 오실 그 날이 바로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렇게 종말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내용 외에도 여러 내용들을 보면 빛의 자녀와 어둠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특히 어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 때를 맞추려고 하거나 또는 거기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뜻에 맞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그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날이 언제든지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올바른 태도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의 존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신천지의 그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미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지금 나타나는 이러한 모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신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곳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바로 사탄에게 속지 말고 진리를 사랑해야 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속을까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 갖은 속임수를 다 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유혹을 보내 거짓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를 속이고 갖은 속임수, 거짓말을 오히려 성경적 원리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사람들은 왜 거기에 빠져들어갈까?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단적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에게 왜 빠질까? 그 유혹에 왜 넘어갈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인지 진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인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특징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기 자신을 높여주고 자기 자신을 뭔가 이익을 줄 것 같다면 그러면 그 말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보다는 자기를 편하게 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했을 때 바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사탄에게 속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살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왜 영적으로 돌아봐야 되는지 일요일날 목사님도 얘기했다시피 왜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속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온갖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신천지에 많이 빠진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바로 사탄을 직시하고 진리를 사랑하려는 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탄에게 속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기 위한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진리를 사랑하는 측면은 바로 무엇인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또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음란한 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에 빠지지 말고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진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무엇에 포커스하는지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그 구원받을 사람에 속하는 것, 나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 구원받을 사람에 포함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막 굳이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뜸하게 된다면 반대로 어떤 시간이 더 많아지는지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나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음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발각이 되고 또 뉴스에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음란이 무엇일까? 그 거룩한 삶에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나의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악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뉴스와 사건을 통해서 그의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평범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처음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는 처음 음란한 유혹이든 그 음란의 유혹과 그 동일한 그 본질, 즉 나의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싶은 것,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처음 할 때, 또 음란한 걸 처음 볼 때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기 시작할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들어가게 되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의 노예가 돼버리고 이제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오히려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죄의 전도자가 되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은 그래서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파괴적입니다.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이용할 대상으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부려먹을 존재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사는 것에 하나님은 너무나 포커스를 두고 계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구약부터 신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거룩하게 살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의 내용은 무엇인지 첫 번째 본 것처럼 우리가 음란함, 즉 나의 쾌락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본성, 그 속성에서 먼저 깨닫고 거기를 떠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을 그러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것만 안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수비적으로 방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안 하면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바로 그 이기적인 삶, 그 교만한 삶에 반대되는 삶이 바로 무엇인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5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사실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 여러분이 더욱 힘써 그렇게 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해온 그대로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십시오. 앞에서 그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자기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도록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다른 데살로니가서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건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혼란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또한 많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격려하고 나의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그 방향은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최근에 주위 이웃에게 진실한 관심을 표현하신 적이 언제 있었는지요? 또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또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은 언제였는지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성경 말씀 큐티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커피 한 잔이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따뜻한 어떤 것이 됐던지 간에 그런 물질이든지 간에 그것을 나누고 베푸신 적이 언제였는지요?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음란으로 대표되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바로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곳에서 하늘에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데 포커스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어루만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듣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구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올바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날과 누가 들어갈 거냐를 맞추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올바르게 예수님의 그 삶을 나의 삶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격려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일요일날 목사님께서 고집 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한 형제가 그것에 이제 자기가 반응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저희 이제 카톡방에 자기가 매일매일 내가 고집 부리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대신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올리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매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태도를 보면서 너무 격려가 받았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콰이트타임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냥 이걸 했으니 나는 구원 받겠지, 이걸 했으니 나는 하나님께 칭찬 받겠지,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데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그러한 거룩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파워포인트. 예.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이제 바울이 그 거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데살로니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지 이제 그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것을 끝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선을 행하다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과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제나 선을 추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사탄을 이겨낼 수 있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권면은 무슨 권면을 하는지 그것을 꾸준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요.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의 차이는 바로 이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하나님 말씀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그것에 어떤 할 수 있냐 없냐의 영역을 보면 세상에서도 선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올바른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끔 그냥 한번 하면 좋은 것으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 영원히 할 수 있는 것, 영원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고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왜냐? 내가 어떤 것들을 선을 행했는데 반대로 그 선을 행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갚아주기를, 상대방이 나한테 그 선을 돌려주기를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는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했을 때, 선을 행했을 때 상대방도 나에게 이렇게 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내 태도에 따라서, 나의 태도를 보면서 내 마음이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내가 선을 행한 건지를 또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낙심하는 것이죠. 저도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제가 변화의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는 거에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생활할 때는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너무 좋겠지. 그런데 결과가 없을 때 너무 슬프고 너무 하고 싶지 않고 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자 봐라, 네가 그런 사람이다. 너는 스스로 선을 행한다고 너를 포장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결코 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자신의 능력으로 하다가는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구체적으로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무엇인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포커스해야 될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찾는 것, 또 우리가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과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 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바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삶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편지들을 잘 보면요, 항상 들어있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지 믿음과 사랑과 희망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곳에는 믿음과 사랑만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선을 행하는 그 삶에 있는 그 원천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희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인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과 인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만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인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쩌면 고린도서에서는 그 당시에 고린도 그 지역에서 어떤 고통이나 핍박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처럼 그것이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내부의 갈등이 더 컸기 때문에 어쩌면 희망이라는 영적인 희망을 이야기를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핍박이 극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희망이라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단어보다는 조금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인내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희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희망과 인내는 바로 동일한 단어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꾸준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올바른 희망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희망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로 이 세상의 삶에서 얻어지지 않더라도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갚아줄 거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궁극적인 희망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이단이 등장하고 오히려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나 아니면 이미 실현된 종말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히려 흔들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든 그런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희망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함께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의 희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희망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희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한 명의 한 명의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살면서 이 삶을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맛보는 것이 여러분의 희망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희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인내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정리해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에게 전하고 싶은 바울의 권면은 바로 무엇인지 사탄에게 속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나를 기뻐하고 나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를 사탄은 속일 수 있음을 바로 이 이단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베레아 사람처럼 열심히 찾아보고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된다면 또 서로 질문하고 더 아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찾아보면서 이 우리의 뭔가 이렇게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의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회사에 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고 난다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과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할 때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생각,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더 베풀고 기빙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연락하고 돌보기 위해서, 또는 그것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다면 회사가 동료가 됐던 누구든지 간 이웃이 됐던 우리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가 걱정이 되는 게 있는지 하면서 우리가 순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희망은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행했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걸 기대하는 것이 희망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중간에 낙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영적으로 트랜스폼,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견뎌내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끝까지 견뎌냈을 때 그때 어쩌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보낸 이 권면을 잘 음미하시고 잘 콰이탐하시고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더 보내는 남은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져서 말씀을 나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